재작년인가 한 3년 전 미국 유타주에 집회를 갔을 때 그 집회에 참석하신 어떤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유타주 내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저에게 우리 유타주 한인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그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이 80명에서 100명이 모이면 아주 큰 교회입니다. 유타주는 서울이 아니라 LA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1년 내내 산에 눈이 쌓여 있는 고대지에 한인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인데, 제가 집회 갔던 그 교회는 남자는 단 한 명도 없고, 남자는 담임 목사님 혼자고 다 100% 여성, 약 30명 정도가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80명에서 100명이 모이는 아주 제법 큰 교회, 한국에서도 100명 모이기 힘든데 거기서 성공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보다 한 10년쯤 어린 후배였는데 자기 자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목사가 저에게 마치 성공한 목회자로서 나에게 굉장히 성공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무슨 교단의 신학대학의 총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 총장? 아니, 대학교 총장을 내려놓고 미국에 가서 목회한다? 쉽지 않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단을 제가 어느 교단이냐고 물었는데 장로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 우리가 소속된 합동 측과 통합 측에는 그렇게 젊은 총장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통합 측이나 우리 합동 측 중에 총장이라면 제가 거의 이름을 알 텐데, 나중에 좀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작은 군소교단, 군소교단, 거의 무인가 신학대학에 제가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 총장으로 있다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영어를 잘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들을 일찍부터 유학을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그 사모님이 그쪽으로 오게 돼서 거기서 아이를 키우다가 자기도 총장직을 내려놓고 미국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좀 더 영어권에서 교육을 시키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큰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그 목사도 교회와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으로 훌쩍 넘어가서 거기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서 자동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점점 교회가 커지게 되었다는 것을 저에게 아주 은근히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목사는 한국의 군소교단, 이름도 없는 교단에 자기가 신학대학을 세우고 무인가 신학대학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서 총장을 했다고 한들, 그리고 목회를 했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그 미국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갔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과연 이 목사님이 책임지고 있는 한인 그리스도인 80에서 100명을 하는 담임 목사인데, 미국에서 80에서 100명 정도 목회를 하면 그 목사의 생활은 아주 넉넉하고, 그리고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녔고 생활도 풍성하고 넉넉한 생활을 하고 계셨고,
그날 식사했던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흔쾌히 제 식사비를 자기가 계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건 뭐냐 하면, 목사가 한국에서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몇 명의 성도였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적은 성도일 것이 틀림이 없지만 자기 자식들의 교육을 위하여 도미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자식들을 교육하고 키우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미국에 온 것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목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있는 목회자일까? 아니면 자기 영화와 자기 성공을 위하여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목사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자기 먹고 사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회라면 그것은 진정한 목회가 아니라 사명도 아니고 소명도 아니고 자기 사업이 아닐까?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은세 목사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내 가정을 유지하고 내 아이들 자녀를 교육시키고 잘 키우고 또 내가 생활하는데 생활을 교회에서 책임져 줘서 나 먹고 살기 위하여 내가 목회를 수단화시키고 목회를 이용했다면 과연 이은세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목사일까? 그런 질문을 요즘에 와서 제가 던지게 됩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그 1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잠깐 감동을 시키고 가슴에 작은 떨림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내려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예수를 이용하여 나의 안위를 취하는 이 세상의 그 어느 사업가와 나는 도저히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인가? 소명이 있는가? 자, 여러분, 요즘은요, 신학교가 학생들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만일 목사가 되고 싶다면 여자든 남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주 단기간에 딱 2년, 그것도 계절로 봄 계절, 가을 계절 해서 딱 2주 정도 수업을 듣고 2년만 마치면 3개월 뒤에 형식적인 강도사 고시를 보고 형식적으로 한 10분 설교를 테스팅하고 이제 목사 안수비 약 500만 원 정도만 내면 여러분도 버젓이 1년, 2년 만에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 되기 쉬워요. 그러나 진짜 목사가 되는 것은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내가 신학을 평생을 공부했어도 진짜 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목사가 아니라 가짜 목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5만 5천 교회가 있고 목사 숫자만 해도 13만 5천 명이 한국에 목사가 있습니다. 5만 개의 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 거기에 부목사까지 해서 8만 명을 잡고 나머지 5만 명 정도는 목회제가 없는 그냥 자칭 목사입니다. 목사가 흔해 빠진 한국 교회에 그 13만 5천 명이 넘는 제가 그냥 참고로 해서 각 교단의 발표를 보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지만 더 많을 것입니다. 이름 없는 교단에서
받은 목사들의 숫자. 그런데 그 목사들이 15만 명이라고 치든 10만 명이라고 치든 그 엄청난 그들 목사들이 과연 진짜 목사가 있을까? 진짜 부름받고 소명을 받은 목사를 빼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서 스스로 목사가 된 목사는 몇 명이나 될까? 그것은 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짜 소명을 받았는가? 사명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종이라. 구약의 선지자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그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등장할 때 엘리야의 그 배경이나 그의 출신이나 그의 가문에 대해서는 그의 아버지든 누구든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직만이 아니라 집사직이든 권사직이든 똑같은 하나님 앞에 성직인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좋아서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왔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소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죠.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부족했고 다윗도 부족했고 다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은혜였고 부족한 것이 축복이었고 부족한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불러서 당신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소명자로 쓰임받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자란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모자란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모자란 것이 왜 모자랄까? 그 모자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가장 성경에서 부르신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나이 80에 늙은이 모세 80을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모세가 나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다 모자랍니다. 지혜도 모자라고 말도 모자라고 군대도 모자라고 권력도 모자라고 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응?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불렀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불렀어요. 모세가 40에 자기가 나서서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나섰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쓰지 않았어. 왜요? 네가 넉넉하기 때문에, 네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가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네가 군대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셨어. 양치기 목동으로 80까지 늙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모자라니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부족하고 모자라요. 내 삶도 부족하고 가정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해. 그런데 그 부족함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가 처음 붕해를 나갔을 때, 그때 전도사 때 처음 붕해를 나갔을 때 제 18번 설교했습니다. 내가 이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의 말씀은 나보다 깊은 목사는 없을 거라고 교만해서 가서 했을 때 막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 보고 넘어가는 거 보고
되게 통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깊이는 좀 부족한데, 그때는 깊이는 있었는데 넓지를 못했다는 거죠. 지금은 깊이는 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시야를 넓게 해주셔서 다시 새롭게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아마 100번을 넘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넓이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첫 번째 이 시간에 모자람이 은혜였구나. 모자람이 축복이었구나.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은 포도주가 그 가정에 넉넉했다면, 부족하지 않고 잔치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았어.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모자랐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모자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약간 남아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닥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또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 게 아니야. 점점 떨어져 가다가 나중에는 바닥이 났네.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없다는 말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다 가고 완전 바닥 나버렸네. 포도주가 넉넉한데 마리아가 뭐하러 예수님께 가서 새 포도주 만들어 달라고 할 필요가 뭐 있어? 그죠? 모자라니까, 바닥났으니까, 없으니까 주님께 나가 구하는 은혜가 있었죠. 이 모자람이 은혜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 시간을 삽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 치부를 드러내놓고 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를 두 손을 번쩍 들 수 있는 은혜. 그때 주님이 다가오시는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모자란 것이 모자란지라 없다. 부족하다가 아니라 없다. 다 떨어졌다. 내 삶도 모자란다. 내 지갑도 모자라고 내 건강도 모자라고 다 떨어졌다. 50이 넘어가면 갱년기가 오잖아요. 특별히 여성들은.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갑자기 짜증도 나고 막 갑자기 열이 나기도 하고 막 우울증도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한 50, 한 둘셋 된 아줌마가 나이 좀 드신 한 60대 후반 된 권사님을 찾아가 권사님은 권태기 몇 년 가다가 끝났냐고. 내가 권태기 때문에 회라민도 먹고 뭣도 먹고 한대요. 그런데도 소용없고 갑자기 막 열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에? 그래서 권사님은 언제 갱년기가 끝났냐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야 나도 갱년기였으면 좋겠다. 그때가 훨 낫다.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래. 야 갱년기 끝나면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고난기가 와. 고난기라고 알아? 이건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죽고 싶은 거야. 예.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인데 자살했겠냐고. 그치? 예. 아마 박원순 시장도 갱년기가 왔나? 아니, 고난기가 왔겠구나. 예. 어떻게 잘 풀리면 다음에 대통령이 될 후보감인데도 산에 가서 자살을 했는데 목을 매달았는지 약을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살을 했대.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끝이 좋아야겠구나. 대통령을 내서도 자살을 하니까. 근데 이 나라는 자살하면
영웅된다. 희한한 나라야. 영웅이 아니잖아. 어? 뭔가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고 뭔가 양심이 저리고 하니까 앞길 가릴 거 없이 생각도 안 해보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살하는 건 그건 영웅이 아니죠. 그걸 보고 서울시나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힘들면 나도 자살해야지 그러지 않을까. 그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자살하면요, 그 다음 날부터 있죠, 자살률이 있잖아요, 350%가 늘어나요. 네.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을 때 우리나라 하루 24명씩 평균적으로 자살했던 시대인데, 그러고 나서 한 석 달 동안 하루에 150명씩 자살한 거 아세요?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요. 저런 사람도 자살하는데 뭐 하고 다 힘들다고 자살해버리는 거죠. 네?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 맡기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처음부터 부족해. 처음부터 연약해. 예?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 50까지 사는 게 사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평생 허리 아파, 무릎 아파, 다리 아파, 여기 쑤셔, 저기 쑤셔, 맨날. 예? 저도요, 50대 중반까지는 병원 갈 일이 없었어. 그래서 무슨 보험이냐고 맨날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거든. 에? 그 비싼 보험을 뭐하러 내냐. 60 넘어가니까, 약봉지가 이렇게 많았고, 이게 무슨 약인지 헷갈려. 하룻밤에도 3가지, 4가지 약을 먹어야 되고, 에? 저도 이제 고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은퇴하셨는데, 그분 책을 읽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나이가 63살 때, 자기를 가리켜, 자기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때가 자기가 63세에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그랬는데, 딱 보니까 내 나이랑 비슷하네? 나도 노년기에 접어든 거야, 이게.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중에 대표이기도 하는데 우리 목사님 머리가 점점 휘어져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에? 아니요, 나 뒷머리 검은 머리로 바뀌고 있어 지금. 잘 봐봐. 머리 자르러 갔더니 그 미용사가 아우 선생님 머리가 이제 점점 검어지기 시작한다고. 아니 진짜로 이거 봐, 뒤에가 여기까지 다 하고 여기 머리가 없었는데 머리가 나기 시작해.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집사람한테 나 맨날 아프다 했더니 당신 아직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 나는 청년이다. 청년이다. 자, 이제 메시지 여행합시다. 자,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가 되고 모자람이 축복이 되고 모자람이 기적이 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 주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내 문제를 주님께 내놓는 것. 포도주가 떨어진 색깔과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마리아의 신앙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시시하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져가 제일 먼저 환관장이나 그 잔치 주인들에게 말하지 않냐고 제일 먼저 그 마리아는 주님께 나아가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람이 아니라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수님과 포도주 떨어진 게 뭔 상관이야. 잔치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잔치는요 보통 일주일을 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딸을 키우는 엄마는 어렸을 때 딸이 태어날 때부터 해년마다 포도주를 담궈서 막 항아리마다 포도주를 담가 놓습니다. 왜? 우리 딸년 시집 보낼 때 이 포도주 쓰려고 그 포도주를 갖다가 몇십 년을 준비하는 거죠. 그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여자가 15에서 16대면 시집을 보내요. 그런데 15년, 16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딸이 있는 가정은
포도주를 다 준비합니다. 그런 15년, 16년 동안 그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15년, 16년마다 해마다 포도주를 담궜으니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담았겠어요. 그런데 15년, 20년을 준비했던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네. 모자라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지. 사람의 한계라는 거야. 아니, 평생을 내가 준비한 늘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떨어지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야. 네. 자,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주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포도주가 없나이다 함으로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나 혼인잔치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환관적이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면 잔치 끝나는 거야. 네? 얼마나 사람들이 만약 축복해 주는데 포도주가 이 기쁨이 떨어져 버렸네. 은혜가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 잔치는 끝나고 에이 이거 뭐야 이게 흥 좀 오르려고 하는데 떨어졌어? 어떻게 준비했길래? 하면서 결혼이 축복이 아니라 비난거리가 된다면 이것 또한 그렇다고 죽는 문제도 아니야. 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잔치에 계심으로 이 잔치에 초청함으로 인해서 그 잔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이 이 혼인잔치에 이루어졌어요. 나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내 한계가 끝나는 그곳에서 내가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주님께 나아가 구했더니 할렐루야. 자,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친입니다. 예수님을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30년을 함께 키워왔으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침만 해도 눈빛만 봐도 내 아들이 무슨 일이 있구나를 눈치챌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야. 그 시대에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그 어머니였습니다. 숨만 쉬어도 알아. 한 가정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아는 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였어.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예수도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성경에 몇 장 몇 절을 하고 성경에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알고 내가 성경 공부 100점 맞을 정도로 성경을 다 알아. 하나님을 다 알아. 예수님을 다 알아. 여러분이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부탁한다?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어머니니까 나를 도와줘야 돼. 우리는 아는 관계야.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서 내가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리아를 너무 심각하게 내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그 포도주를, 물이 변화해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잘 알기 때문에 나를 치워줘서 은혜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야. 처음에는 거절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한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야. 거절했어. 그런데 부엌에 가서 하인들에게 권고합니다. 저분은 메시아야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는 그대로 하라. 순종만 해. 와, 거절을 응답으로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에 내가 성경을 알고 말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주님을 믿고 믿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가서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하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뭐죠? 어쩌면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고 떠다 줄 때 포도주가 바뀐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마리아의 부탁은 거절했어. 그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했어. 거절당했어.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것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은 부탁은 거절했지만 주님이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 우리의 믿음 앞에 거절할 수 없는 거야. 부탁은 거절당해도 믿음은 거절당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 밤에 주님 앞에 부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탁하지 말고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구하고. 왜 거절했을까? 캐스팅한 거야. 저게 부탁인가 믿음인가? 그런데 돌아가서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의 행동을 보니까 그건 부탁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잔소리하지 마. 돌을 달지 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야.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그러면 부고, 똥을 부으라면 부고, 된장을 부으라면 부고, 무조건 순종해. 그걸 주님이 아신 거죠. 이 잔치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 몇 명을 데리고, 한 3명 정도의 제자를 데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출발한 12제자가 완성된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포도주가 바닥난 문제, 포도주가 부족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이 있다고 해도 포도주가 넉넉하면 주님이 계신 것, 안 계신 것 아무 의미가 없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 중요한 문제도 아니야.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아,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가 왔구나 하는 정도였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가나 원인잔치니까 그 동네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요셉의 장자인 예수를 다 알죠. 오, 요셉의 큰아들 예수가 왔네. 친구들 3명이나 데리고 왔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었고 평범한 예수였어. 사람의 아들이었어.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서, 포도주가 부족하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은 그냥 차이가 아니었어.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예수님 찾지 않아. 하나님이 있든지 예수가 있든지 나와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인생이 바닥을 만나고 끝을 만나고 한계를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예수님이 이 잔치에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시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의 아들 예수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이거 굉장한 고백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 맞아. 그런데 내가 그분의 능력에 관해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돼. 포도주가 내가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인간 예수였고 사람 예수였는데 문제를 만나면서, 인생의 고비를 만나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벽 앞에 부딪히면서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내 삶을 해결할 성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몰랐지만 그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 여러분, 인생의 고비마다, 인생의 문제마다 성자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셔. 그러나 나와 상관없는 예수가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뭘 또 뛰어넘어야 되냐면, 내가 문제가 있든 없든, 내가 고비가 있든 없든,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 상관없이 그분은 나에게 성자 하나님이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뒤집어놓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 문제 없고 다 평안할 때 인간은 예수님 없이도 산다고 말해. 근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디서 주어진 거죠? 내가 만든 평안이에요? 아니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실 따지고 보면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문제가 있어. 여러분도 지금 다 문제 있잖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진짜 우리가 문제가 많아. 그런데도 내가 평안하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자, 모자란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어. 아침부터 점점 포도주가 바닥나고 있었어. 그걸 주님은 그 집에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계셨을까?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 여러분,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부족한 거, 내가 모자라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주님이 나 아픈 거 아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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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까? 안다고 믿어요? 주님이 내 문제 다 안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알면 내 문제 해결해 주셔? 주님이 알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해주실까? 놀랍게도 주님이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도 위로는 받을지 몰라도 주님은 내가 포도주 떨어진 거 아시지만 기다리고 계셔. 언제까지? 구할 때까지. 고백할 때까지. 그게 뭐야? 기도지. 부족한 것, 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알아. 근데 주님은 가만히 계셔. 모른 척 하셔. 상관없는 척 하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구할 때까지, 고백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 내가 너희 백성이 가난한 거 없는 거 안다. 너희들이 힘든 거 다 안다. 그러나 구하기 전까지는 구해야 주시리라. 하나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야. 알고 계는 거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다 안다는 걸로 위로만 받고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가 문제를 구할 수 있는 능력, 구해야 주시리라. 부족하다고 다 채워주신 거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밤에. 여러분, 문제 하나씩 가지고 나고 오늘 밤에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 거 알고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어머니 부엌에 포도주 떨어져 가고 있죠. 그 항아리가, 빈 항아리가 6개 있을 거예요. 거기다 물 채우셔. 이러지 않아. 모르는 척 하시는 거야. 안 그런 척 하시는 거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예.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구할 때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오. 할렐루야. 예. 저는요,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예? 인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모자람이 기적이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내 기적 제목이 기적의 재료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꼬여있고 힘들어도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기도가 믿음이다. 구하는 자가 믿음이다.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가 뭐냐?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당신이 해결해 주시오.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떠다줄 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바뀌어. 이 방법을 마리아는 상상도 못했어. 생각지도 못했어. 마리아는 가서 구한 것이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끝.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끝장나 버렸습니다. 당신이 채워주세요. 에?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한번 생각해봐. 포도주가 그 보게 항아리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에? 주님 이렇게 해서 하셨어야죠. 어머니, 가셔서 그 항아리 다시 뚜껑을 열어보세요. 갔더니 사르밧 가부의 가루통에 다 떨어졌을 때 가서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떨어진 기름병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어. 이렇게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잖아. 그치? 아니면 항아리 하나를 방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인들과 들어가셔서 그 항아리 옆에 작은 기름병이 있을 겁니다. 그 기름을 방문을 닫고 거기다 붓기 시작하십시오. 이왕이면 많이 그릇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부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부는데 이게 포도주가 돼갖고 그 작은 병이 계속해서 항아리 찰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치?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셔. 응? 할렐루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 응?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 그런데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발 씻는 항아리, 손님이 오면 하인들이 다 발을 씻겨주는 그 물을 채우는 항아리가 있어.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 온 손님들, 그 하인들이 다 발을 닦다 보니까 그 물이 다 떨어진 거야.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물이에요. 에?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잖아. 그런 물인데 그 물이 떨어졌어.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지금 포도주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결례 항아리를 채우래. 에? 그리고 나서 떠다 주래. 다 채웠나이다. 아구까지 채웠어. 다 채웠습니다. 지금 물을 다 채웠는데요. 이제 떠다 주라. 환관장에게 먼저 가서 떠다 주라.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주고 저렇게 해결해주는 걸 예상하고 예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로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생각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각지 않은 지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다는 것은 치료하시려고, 가난하다는 것은 복 주시려고,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그 모자람이 기적이 되기 위함.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마저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픔마저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기도 제목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밤 되기를 원합니다. 느낌이 오면 다음 주에 후반전 한 번 더 하는 거로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모자람이 축복이다. 시작. 모자람이 기적이다. 마지막 메시지인데 이건 외치고 끝날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함축해서 한 메시지로 말할게요. 여러분에게 포도주는 다 떨어졌는데 믿음은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포도주는 떨어져도 믿음은 떨어지지 않는 사람. 코로나가 아무리 오고 정부에서 교회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해도 우리 믿음은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는 다 떨어졌어도 그래 내 안에 믿음은 떨어지지 않아야 돼. 마리아의 축복은 뭐냐? 포도주 다 떨어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그런데 마리아 속에 뭐는 안 떨어졌냐? 믿음은 떨어지지 않았어. 믿음은 풍성했어. 믿음은 넉넉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게 되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위에 가리우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죠.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뭐라고요?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죠. 내가 초라한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죠.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다른 거 느끼지 말고 내가 초라하고 부족하다는 거 한번 경험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스스로 내가 다 떨어졌고 부족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부딪혀 있고 한계에 달아 있고 인간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다면 주님이 은혜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 밤에 여러분이 겸손하게 나는 다 떨어졌습니다.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주님 건강이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바닥났습니다. 주님 앞에 실토하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 축복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어. 내 능력 의지했어.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야. 주님이 왜 떨어지겠을까? 너 내가 필요하라고. 주님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손 보척 들고 오늘 이 밤에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가 포도주 떨어졌다고 여러분 사실대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건강이 떨어졌습니다. 물질도 떨어졌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